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부활절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섞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시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시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심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진리를 믿으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부활의 기쁨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오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도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어 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을 얻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삼절도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
뜻대로 이루어졌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회개 기도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귀한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성전에 나와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여졌음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오늘 또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뢰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그 복을 누리며 나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오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더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귀한 시간 가장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정결케 하시며 거룩케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날 이 대한민국 상황이 어렵고 힘듦을 바라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또한 세계의 경제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이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힘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며, 또한 이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세계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선교의 그 끈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대한민국 지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며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전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맞아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하나됨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짐으로 예수 부활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가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송가 171장입니다. 내 손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삼 절 고백합니다. 선한 사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4월 9일 오늘 2시 30분 포항시 부활절 연합예배가 포항 실내체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하며 함께 참여하길 또한 기대해 봅니다. 4월 14일 포항 아심 목회자 모임이 11시 30분 송도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신학의 나눔과 귀한 배움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기쁨으로 이 시간 가장 귀한 마음 들고 이 성전에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의 놀라운 은혜의 그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그 축복의 삶을 살아왔기에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주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주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주님 나타내시며 또한 꽃교회가 그 일에 귀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길 원합니다.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치유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 되시길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꽃교회가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채우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넉넉한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 다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다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다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들을 길 다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시고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감추어진 빛은 곧 나타난다. 여러분, 빛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빛은 빛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존재이고요. 빛은 존재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빛이 존재할 때 빛은 존재함을 통하여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빛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빛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둠은 존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있는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기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안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으로서 유명한 변증가인데요. 그가 15세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어집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는 신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똑똑하다 보니까요, 옥스퍼드 대학을 가게 되어진 거죠. 거기서 친구들과 함께 귀한 독서 동아리를 만들고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밝혀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의 친구들과 함께 변증하는 겁니다. 신이 없음을 말입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많이 책을 읽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참 웃긴 기사가 나왔다. 아직까지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고 한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1990년대가 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2000년이 다 와가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지 내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연구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진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으로 나아갈 때 그에게 누가 찾아가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신뢰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의사들도 여러분 의학적으로 예수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과 피가 쏟아진 인간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믿을 수 없죠. 이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이 주일이 되어진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은요, 주님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토요일 다음 날인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주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여 예배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고 기독교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인 겁니다. 이 주일 새벽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 무덤에 갔는데요, 당시 사람이 죽으면 그 돌물 안에 사람을 놓고 죽은 시체를 놓고 돌로 그 입구를 막는 겁니다. 냄새와 악취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무덤에 다다랐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랑하는 제자가 가봤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내려앉아 버리는 거죠. 하지만 무덤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달려 들어갑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인 겁니다. 베드로는 들어가죠, 여러분. 왜 들어갈까요? 예수님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안함이 있을 때, 죄책감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함으로 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늘 죄송해요.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서 감사함이 끊이지 않아요. 이렇게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마도 베드로도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예수님 분명 나를 제자로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무덤을 향하여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무덤에 아무도 없는 거죠.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는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뒤를 이어 누가 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보는 사람은요,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바로 여자분들입니다.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을 남자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 예수님도 남자보다는 여자를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참 그러긴 그런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성분들을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신기하게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감성적이거든요. 되게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남자들은요, 그 나아감이 너무 더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자분들을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은총을, 그 평안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머리 위에 천사가 있고 또 밑에도 천사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기억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밤에 새벽에 홀로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곳에 어떤 누군가가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무서웠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담대해요. 성전,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공포는 어디에서 올까요? 나의 감정과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모든 감정들은요, 나의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잘하면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것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공포와 두려움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거기서 찾아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냐? 바로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 무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생각 가운데 그 무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면 두려움 물러갑니다. 근심 떠나갑니다. 모든 악함과 어리석은 걸 다 해결되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 의지하면, 우리 주님 붙들며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은총을 통한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 마리아가 그렇게 하자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울고 그렇게 슬퍼할 때 예수님은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왜 우느냐? 왜 우느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근심이 있느냐? 너희에게 걱정이 있느냐? 너희에게 두려움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평안함을 찾으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걱정과 근심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내어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마리아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자기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존재인지 아니면 죽지 않은 허상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해요.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디다스켈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낮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칭호와 같은 고백인 거예요. 나를 가르치셨고 나를 이끄셨던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마리아는 고백하는 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요 결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저희 딸이 참 저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면 장난도 많이 치고 방해도 참 많이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장난을 치고 마음대로 해도 제가 어떻게 해요? 저희 박다미를 버리질 못해요. 포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 딸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다미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그 무덤으로 나왔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인 걸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가신 거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기억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러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삼위일체이신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신 것임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자를 믿어야 되는지, 어떤 분을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 속에서 죽어야만 하는 자들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고난주간 때 나눴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더하여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과 은혜를 더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 깨달음과 그 알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나를 어떻게 해요? 죽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되는 자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언제요?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너무나 큰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되어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하냐? 여러분, 누가 부활되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나가길 원하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구원되어짐을, 일어나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끝났다고 합니다. 끝난 자들이 오늘 이 시대를,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능력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어떠합니까, 여러분? 기쁘죠. 감사하죠.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어찌 우리가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단기 선교를 가봤잖아요,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를 한 2주 정도 나가는데요. 약소국을 가잖아요. 되게 힘든 나라. 그 나라를 가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대한민국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없고, 덥고, 벌레 많고, 먹을 것 없고, 그렇게 되게 좀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히 찾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저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입니까? 저의 나라는요, 대한민국인 거거든요. 그 선교지가 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나의 나라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내는 그 2주의 시간이 어떨까요, 여러분? 기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2주 동안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시간인가 보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힘든 것도, 더운 것도, 벌레 많은 것도, 음식 나쁜 것도, 핑계도, 걱정도 근심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이러한 것도 경험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꽃교회를 많은 이들이 걱정하잖아요. 왜 그렇게 개척을 해서 고생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몇몇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냥 일반교회 다시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꽃교회가 좋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가장 좋고 행복합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나에게 주신 선교지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제가 뭘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를 안 드리신 분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여러분, 딸기잼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딸기잼을 얼마나 만든 줄 아십니까? 딸기 55kg, 블루베리 6kg, 설탕 30kg, 갈색 설탕 30kg, 흑설탕 3kg, 꿀 한 통, 그렇게 넣어가지고 딸기잼을 만들었어요. 그거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 드리려고요. 여러분들께 나눠 드리려고요. 혹시라도 제가 빠뜨릴 수도 있으니까 영상을 보시고 내가 한 번도 살을 먹지 못했다, 내가 잼을 너무너무 먹고 싶다, 꼭 저에게 연락 주셔야 됩니다. 까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저 잼들을 만들었어요. 잼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서 고생합니다. 참 사서 고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서 고생하는 것이 제 사명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곧 빛이 밝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소망을 두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저는요, 이 자리에 소망을 두면서 목회를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어두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되어진 인생들이에요. 그러기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이 되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감추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밤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별들이 무수히 있죠. 달들이 있죠. 그 빛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그 밤은요, 어떻게 되어주는 줄 아십니까? 지나갑니다. 그리고 태양이 떠서 너무나 광활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이끌어가 주신다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근심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힘듦이 곧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오늘 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하하 웃어보십시오. 함께 웃어볼까요? 시작! 하하하! 이 웃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아픔과 힘듦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께서요, 영광 중에 거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든 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나중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인간은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내담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상담사님, 저 너무 힘듭니다. 상담사님,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담사님, 정말 걱정과 근심밖에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대부분 이야기하세요.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 왜 악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근데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고 콕 참고, 그렇지요. 그래도 빛은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오늘과 다른 놀란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라고 저는 말씀하고 고백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놀라운 은총을 통하여 좌절하지 않는 인생, 포기하지 않는 인생,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웃습니다. 늘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웃고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플 때 내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내 생각을 빠지고 내 생각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근심과 걱정에 이르게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빛 가운데 거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 빛을 보이시며 그 빛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깨달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마음속에 평안함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마음의 새김으로 나아갑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 깨닫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자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픔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치유함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위로함을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임 다하여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은혜 다하여 주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오니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들은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과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놀라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으심을 허락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가심을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겠노라 고백함으로 나가는 꼭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부활절을 맞아 예배하러 나가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